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넘겨서 사형을 받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끌고 로마의 관정으로 가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부터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 그 공회가 예수님의 죄를 뭐라고 그들이 주장했냐면 거짓 증인들과 거짓 증거들을 많이 모아서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죄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그 증인들도 서로 하는 말이 다 달라서 증인을 내세울 수가 없어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이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신성모독이니까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형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거죠. 근데 그들의 주장 가지고 로마에 가서 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죽여주세요 하면 도대체 로마 관직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8절 31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의 법대로 재판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행악자라는 개념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빌라도의 생각에 이들이 그냥 서로 좀 종교적인 문제로 좀 다툼을 벌이다가 이 사람을 잡아왔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니네들 알아서 해라. 때려서 넣든 감옥에 집어넣든 니네들이 알아서 법을 주라. 유대인의 법대로 이렇게 이해한 거죠.
그래서 보통 같으면 그 나라를 지배했던 국가의 관리가 인정해 주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뭐 때리기도 하고 뭐 권장을 치기도 하고 뭐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잡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뭐 때리고 감옥에 넣는 것만으로 끝내고 싶지가 않고 그냥 죽이려고 사형하려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가 뭐 자기들의 부모의 원수도 아니고 또 자기들의 세력을 뭐 침해하기 위해서 공격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그거 한 것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지금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바르게 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한 거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왔다라는 구약의 예언대로 와서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만 행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라고 했던 이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세력을 만들고 그만큼 또 지위를 쌓아가고 권력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그것들이 너무 좋았는데 그것을 누리려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가 하는 말을 들으면 자기들이 잘못되었음을 밝혀주는 것처럼 들렸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더 이상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를 없애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뒤에 배후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사단의 세력이 있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기 전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사단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죽이면 자기들의 세상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속였던 것이고 이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죄에 대한 증거도 없이 무조건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냥 우기는 거예요. 때를 쓰는 거예요. 애들처럼.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신성모독이라는 이유만으로 로마에게 사형을 시켜달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짓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에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라고 고발했다는 거죠. 신성모독이 제목이 아니라 이 사람은 유대인의 스스로 왕이라고 자취하면서 지금 우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황제는 가이사밖에 없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세력을 모아서 반란해서 이 로마에서 지배에 벗어나려고 했다. 그래서 너희들 세금도 바치지 말고 내 말만 들어. 이렇게 했다는 거짓말로 역모와 반란에 대한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서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그럼 이 사람들 고발한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빌라도에게 물어본 거죠. 네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 네 나라 사람들이 나한테 고발한 내용이 네가 왕이라고 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리들이 있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었다고 한다고 무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종교지들한테 잡힐 수
잡히도록 놓아두었겠습니까? 아니죠. 싸워서 예수님을 지켰겠죠. 그리고 그런 소란들이 일어나면 그 이스라엘 다스리던 총독이 빌라도인데 그의 귀에 그 얘기가 안 들어갔겠습니까? 충분히 들어가죠. 그래서 밀란이 혹시 일어나는 거 아닌가? 반역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왔을 것인데 전혀 빌라도는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고치고 종교적인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냥 듣고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은 왕이다, 반역을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처음 듣는, 전혀 듣지 못한 얘기니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질문한 거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나라는 이곳에 속하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들이 고발한 것처럼 내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빌라도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앞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왕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내 신하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넘기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다시 묻는 거죠. 육신적인 빌라도는 이러한 의미를 전혀 모르죠. 왜냐하면 이 세상적인 것만 알고 있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다 얘기하는데, 빌라도는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이전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 같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없다,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니고데모도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관심과 방법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디 시리아인가? 어디 유럽인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실제로는 차원이 다른 얘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지만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이 진리라는 것은 영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자만이 그 말을 듣고 그를 왕으로 모실 수 있는데, 지금 나를 잡아온 자들은, 아니면 너도 마찬가지로 내 말이 진리임을 알지 못하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여기는 내가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말을 들은 뒤에도 계속적으로 빌라도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께 대해서 죄는 찾을 수 없고, 이 내용들은 다 그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내용인지 실제로는 증거가 전혀 없으니까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뭐냐면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계속 고발하는 거죠. 이렇게 고발하고, 근데 예수님은 결코 그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도 아니하니까 총독이 너무 이제 신기한 거죠.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재수라고 한다면, 나는 이래서 잘못 안 했고 저것도 잘못 안 했고 이것도 아니다 라고 이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또 정치인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드러나지 않으면 무조건 기억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내용인데, 예수님은 전혀 그 고발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계속 하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인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죄인이 아니니까 풀어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 7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는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행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변명하지 않으시고 계속 묵묵히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침묵에 이제 당황한 그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않느냐? 너한테 말해라.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한테 나는 죄가 없다. 풀어달라고 말하면 내가 풀어줄게.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렇게 답답해서 얘기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이 일을 통해서 너가 마음대로 나를 풀어주고 나를 십자가에 처형시킨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섭리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총독이 아니라 황제라 할지라도 나를 죽일 권한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이 가운데 자신들의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이익과 유익을 따라 욕심을 따라 행한 죄는 또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만약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지은 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짓고 예수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내용들이 이방인에게 흘러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배척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으로 흘러갔으니 잘된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면 우리는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것이 죄임을 밝히기 위해 들어왔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드러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였다고 한다면 차라리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더 많은 은혜를 받겠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장 1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렇다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악한 행동은 반드시 뭐예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구속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 네가 놓겠다 안 놓겠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종교지도자들이 나를 팔은 이 모든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도 목이 메어 자살하고 배가 터져가 창자가 다 흘러나올 정도로 그런 대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후에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을 통해서 삼일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모든 것이 작정이 되었다고 되잖아요. 작정 가운데 또 특별히 예정, 천사와 사람에 대한 선택과 유기를 예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작정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선택과 유기 예정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천사의 타락 이후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적으로 자기의 이익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떤 영광을 취하느냐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대요리문답 13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배반한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셔서 그들에게는 심판과 형벌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성취하시고자 작정하셨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세상에 보기에는 제자가 배반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죽이고자 하는 거짓 선동과 고발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셔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작정, 그 뜻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 죄를 따라 행한 모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와서 죄를 찾을 수 없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모함으로 고발을 당했다라고 생각한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좀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부터 명절이 되면 총독의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에게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냥 종교적인 문제로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줬기 때문에 내가 좀 풀어줘야 되겠다 하면서 좀 그냥 풀어주기 뭐 하니까 뭐 전례를 따라 풀어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아주 흉악범을 하나 내세워가지고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겠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자, 이 바라바는 아람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바라바라는 이름이. 그래서 마치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바라바는 세상에 그냥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마태복음 다른 사본에 뭐라고 되냐면 이 이름이 바라바인가 아니에요? 예수 바라바라. 다른 사본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동일한 이름을 소유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비시켜서 세상적인 예수,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이를 대비시켰는데 이 대비시켜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택을 하게 한 거죠. 근데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복음에는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실제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예요. 사형해도 마땅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빌라도가 이 바라바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생각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물을 내세우면 설마 저 사람들이 이 악한 사람을 풀어달라고 하겠느냐,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물었던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면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20절부터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 빌라도가 그러면 이르되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 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놀라서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다. 아니 그 이방인인 빌라도도 생각해도 아니 무슨 죄가 있어서 아니 바라바는 실제로 밀란도 일으키고 살인을 한 사람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풀어달라고 하고
예수는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빌라도가 굉장히 놀랐죠. 그래서 빌라도의 노력에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돼 있죠?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지도들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냥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해라 라고 했다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고 한 게 며칠 전이었어요. 일주일도 안 됐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나귀를 타고 들어올 때 수많은 무리가 모여서 호산나,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곳에 높은 곳에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마치 왕처럼 대답했어요. 왕이 성에 들어오는 것처럼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했단 말이죠.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를 죽여주십시오. 사형에 처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라고 외쳤다는 거죠. 물론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고발하고 있던 그 종교지도의 그 세력들, 편든 사람들, 이 대부분이었겠지만 그 중에 일부는 입성할 때에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병고침의 사역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구경꾼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였던 구경꾼들은 여전히 대종교지도의 선동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들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고 육적인 것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 막 쫓아다녔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들이 나를 따른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단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지금 죄로 인해 눈과 마음이 다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영적이며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단지 눈에 보이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에 금방 빼앗겨버리는 악하고 추한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교회 안에 마치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금방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서 멀어져 가는 이유는 믿음이 있다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짓된 믿음 아니면 세상적인 마음으로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완전 대비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인데 이 선동받은 자들은 다 그와 같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율법을 전하는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삶만 살아왔다. 그들에게 믿음은 없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방인 사람이었지만 빌라도의 아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의인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여라 하고 있는데 이방인 여인은 저 사람에게 아무 그랬던 일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이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그 가식적인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전에 구약의 열왕기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섰을 때 얼마나 악한지 그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했는데 시돈이라는 나라, 바알을 섬기는 나라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 사람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인데 그러면서 그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그 북이스라엘에 막 신전을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막 우상을 섬기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땅 가운데 비와 이슬이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도록 형벌을 내리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죠. 그래서 점점 가뭄과 기근이 일어나는데도 이런 현상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여서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통해서 먹게 하셨어요. 근데 3년 반이라는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오니까 점점 냇가도 다 말라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냐면 그 이세벨이 왔던 그 시돈이라는 나라에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보내서 거기서 은혜를 입어서 먹고 마시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에 과부가 없었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시돈에 사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서 은혜를 입어서 거기서 먹고 마시게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죄악되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기 못할 정도로 악한 곳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었던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도 유대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그와 반대된 이방인 여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여인이었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이 옳은 사람, 죄가 없는 사람,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사람임을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유대인들의 죄악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고 어쨌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는데 그 도중에 또 이러한 일도 있었어요. 19장에 보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데 빌라도가 주저주저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물을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황제의 이름까지 들먹여서 막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그 총독을. 그래서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없이 하옵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고 그 백성들에게 늘 그 로마에 세금 내는 그 세리들을 막 핍박하고 반역자다 하고 막 배신자다 하고 해놓고 실제로 자기들 필요할 때는 가이사가 왕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도 아니고 참 이에 예수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도록 넘겨주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24절부터 25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계속 놓아주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애를 쓴 것처럼 보이지만 그도 역시 영적인 내용, 믿음이 없는 이방인의 관리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뭘 생각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내가 예수를 놓아주었다가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 밀란의 내용들이
로마 상부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좀 문책을 당하게 될까봐, 부족하게 보일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이 일에 대해서 한 발 빼려고 한 거죠. 그래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풀어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고 물로 손을 씻어가지고 그냥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발을 뺀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저지른 죄악이 뭐죠? 죄가 없는데 자기가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죄가 없는데 사람들이 죽이라고 했다 해서 그냥 죽여버리는 그 죄악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단지 백성들의 세력이 두렵고 밀란이 두려워서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죄악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 지금까지도 그 기록이 남아서 전파되고 있고, 빌라도는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우리 탄핵 심판 할 때 사람들이, 해설가들이 뭐라고 했죠?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윤석열 대통령을 기각해버리면 기각에 대한 변명, 기각 이유를 써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썼다가 박제되어 버리면 평생 영원히 역사에 남을 건데 누가 그 역사에 남을 일을 하겠느냐라고 많은 해설가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두렵죠. 역사의 죄인, 우리 을사오적 같은 그런 역할을 하니까 못한다는 것처럼, 근데 이 빌라도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기는 비록 손에 물을 씻어서 그 당시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선동받은 자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너 상관없다 하면 너 빠지고 우리한테 돌려라. 이 얼마나 큰,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에게까지 이러한 죄악을 끼치는데 아무런 서슴없이 지금 자기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그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들은 뭐예요? 죄의 언약을 죄의 계약을 한 거예요.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베푸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죄의 계약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의 후손들이 죄의 후손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악한,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은혜와 평강과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쳤던 대로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40년 뒤에 70년경에 이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버렸어요. AD 한 66년부터 그 로마의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반영하다가 로마가 이제 화가 나가서 그걸 둘러싸고 70년경에 완전히 유대와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질 것이다 하고 그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사람들처럼 떠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한 내용이 있는데 이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단죄를 당하도록 정하신 것이었다. 공식적이죠. 왜냐하면 유대 안에서만 죽었다고 하면 그 나라 얘기니까. 근데 그 당시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선언을 당한 것은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형벌의 참혹함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각인시켜주고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참상을 깨닫고 낮아지는 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 데도 유익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제대로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형벌의 참혹함에 걸맞을 정도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혐오감을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죄가 없으신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죠. 그 모든 여정을 살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 죽으셨던 것은 다 우리 죄 때문이다. 우리 죄가 이렇게 크고 악랄한 것이네요.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혐오감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깊은 슬픔과 근심에 쌓여서 간절하게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함과 동시에 당혹스러움과 두렵고 떨림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고,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도리어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